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평화로운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간관계는 평화로운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 그리고 또 교회, 또 나아가 이웃, 사회, 국가, 모든 곳에 이 평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유지되고 정말 평화가 온 땅에 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 그 갈등이 오늘 말씀에는 화해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평화적인 언약 관계를 맺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화해와 언약이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아주 급격히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야곱과 화해하게 되는, 오늘 말씀은 그나마 좀 따뜻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해를 하고 서로 잘 지내자라는 언약, 그런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언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라반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야곱을 법적으로나 또 그 인격적으로나 그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로,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가 동등한 존재라는 걸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 서로가 동등하다, 평등하다, 참 말은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촌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역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분쟁, 또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분쟁, 요즘은 또 물을 가지고 싸우는 분쟁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곤 합니다. 또 2018년도 9월 19일 날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봤죠. 남한과 북한의 수장들이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평양 공동선언을 했던 날이 9월 19일입니다. 2018년도. 그때는 곧 이 휴전선이 없어지고 평화적인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약속은 잘 지켜지지가 않고 언제 지켜질지 아니면 또 과거로 또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한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비로소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동안 자기가 소유한 소유물처럼 여기고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그도 이제 나하고는 동등한 존재가 됐구나 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존심을 내리고 꼬리를 내리고 야곱과 함께 이제 평화롭게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에 호응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라반도 돌 무더기를 쌓아서 둘이 서로 하나의 언약의 증표를 만들므로써 대등하게 나아갑니다. 또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도 여갈 사하두다라고 해서 아람어로, 라반이 쓰는 용어가 아람어라고 봅니다.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 여갈 사하두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또 야곱은 자기가 세운 돌기둥을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이 미스바라는 말은 돌기둥이라는 원초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서 약간 철자 하나만 탁 틀려지게 되면 지읒 받침을 치읓으로만 바꾸면 망누가 됩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라고 해서 미스바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그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하고서는 좀 다른 미스바입니다. 다른 미스바, 똑같은 그 발음과 이름을 갖고 있으나 좀 다릅니다. 아무튼 둘이가 지금 대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에서도 돌기둥 세우고 이쪽에서 돌무더기 쌓고 이쪽에서도 자기 용어로 자기 언어로 이름을 붙이고 이쪽에서도 자기 용어로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서 서로 이 언약의 손을 맞잡는 데에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에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을 가지고 사실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은 그때 가르쳐 줍니다. 라가라는 것 자체가 욕인데 상대방을 무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정신과 가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그냥 인간 본질 자체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등한, 대등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중학생 때부터 교회 다닐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교회 가면 다 형제님, 자매님. 코미디언들도 흉내낼 만큼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다.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친근한 용어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고 진정으로 정말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서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갈등과 분쟁은 갈등 분쟁위원회를 만들어도 피할 수 없이 계속됩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또 평화를 얼마나 많이 떠벌리는지 몰라요. 모든 정치인들이 평화와 정의를 외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은 다 이 단상에 서서 항상 평화를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만큼 실제로 갈등과 분쟁은 많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다 서로 동등하다, 서로를 존중하자, 서로를 인정해주자라는 기본 정신을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이라고 신명기서에서 얘기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나 너나 동등하다.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내가 좋으면 너도 좋다라는 그런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그런 정신인 겁니다.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배우자 간에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대등하게 상호주의 원칙하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실 부모고 자녀고 나이 차이도 있고 또 부모가 일방적인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항상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먼저가 라반이 손을 내민 것처럼 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 더 내가 나이도 더 먹었다.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느낀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바로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실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사실 서로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실천해 나아가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인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혹시라도 좀 틀어진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거나 굽은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양보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라반은 내 딸, 내 자식, 내 양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것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 것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아마 갈등과 분쟁은 평생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다 내 것, 이런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아무리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궁극적인 이게 분쟁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도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영으로 태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것의 반대말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반의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것인데 내가 이들한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내 것이니까 박대하면 안 된다. 내 것이니까 더 잘해줘야 된다.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라반의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것이라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쪽으로 집중을 해버리면, 자기한테 집중을 하면 온 세상은 분쟁과 갈등으로 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대를 해버리게 된다면 다 내 것인데 누구를 박대하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다 내 것처럼 소중히 여겨주고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넓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은 아마 제가 볼 땐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중재해 주니까 우리가 양보할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협력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한 인간이 정말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라반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모두에게 확대하자 갑자기 갈등과 분쟁은 이제 화합과 협력으로, 화해와 협력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를 바꿀 줄 아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분쟁과 갈등, 이 분위기가 갑자기 내가 뭔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끌어안고 품으면 갑자기 그것이 화해와 협력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의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이 오히려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내 것이라는 이것을 내 안에만 가두는 것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 또 온 세상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협을 하십시오. 이 타협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타협이 아닙니다. 이 라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내어준 거잖아요. 지금 다 내 것인데 이제 야곱 어떤 면에서 보니까 네 것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었어요. 내가 낳은 딸이었고 내가 낳은 딸을 너한테 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양떼를 너한테 맡겼더니 네가 거기에서 또 네 양떼를 얻게 됐는데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제는 네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양보했을 때 타협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도 이런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또 이웃과 이 사회와 국가 속에 이 기적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갈등과 분쟁이 그들의 변화된 마음으로 화합과 협력으로, 화해와 협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비로소 사위 야곱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것이지만 내게 맡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 것이다라고 양보하고
타협해 갑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것을 다 맡길 텐데, 다 줄 텐데 3가지만 지켜줘라. 하나는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마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인 거예요. 다 주겠다 너한테. 이제는 내 미련 갖지 않고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아라 라는 거. 그 다음에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얻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3가지 약조를 하게 하면서 타협과 양보를 합니다. 야곱이 들었을 때 뭐 그거야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서로 화합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하룻밤 하룻저녁을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그 밤을 보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하고 분쟁하고 가시방석에서 잠자듯이 잠 못 이루는 그런 인생보다도 같이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맛있게 밥 먹고 밤새 오손도손 재밌는 얘기 나누고 하룻밤을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추석 명절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만난다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가시방석이 아니라 정말 화해와 협력에 맛있는 음식 먹고 밤새 오손도손 옛날 얘기하고 아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촉진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라반처럼 마음을 먹고 나아가게 된다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보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그런 평화가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협력해 나갑시다. 나는 오늘 정말 양보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넉넉한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화와 타협으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7번에 77번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할 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응해주라는 뜻이에요. 피하지 말고 응해주라는 거예요. 7번 거짓말을 쳤어도 계속해서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언제든지 오케이. 더 개선되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 만나는 건 언제든지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상처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다. 언제든지 타협할 용의가 있다. 언제든지 나도 양보할 용의가 있다라는 태도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서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그리고 라반은 돌무더기를 쌓아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증거, 표시로 삼습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보고 돌무더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지. 그래, 꼭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마음을 다지게 되는 하나의 증거물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반지, 결혼 반지라든지 어떤 약속을 위한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볼 때마다 그 약속을 떠올리고 내가 지금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증거물들을 확실하게 하나만 아니라 몇 개라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만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또 유보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약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막 도장을 찍기도 하고 어떤 기념물을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장치를 다 놓지만 사람들이 잘 지키지를 않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저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니까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못하니까. 또 어떤 그 위대한 행위들도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일 뿐인 거예요.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공약들을 남발하고 그 약속들을 남발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했던 거고 그런 약속을 더 했던 것이고 현실 앞에서 어김없이 사람들은 타협하고 어김없이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 사이에 두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짜거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본 사람이라면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 인간을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체험한 그 사람들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온전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한 약속들은 꼭 지킬 수 있는 신뢰가 실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싶어요. 기독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교육과 또 제대로 된 영적인 체험과 깨어남이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 교육기관처럼 별로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고 사회 계몽 운동처럼 별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한때 운동으로 그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정치인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건 너무나 이상적이어갖고 어느 세월에 저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폄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미련한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미련한 방법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나부터 하면 되거든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그 사이에 내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정말 내가 엄청난 공약을 내세워서 온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큰 소리 안 쳐도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그렇게 역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 사이에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없이는 인간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만 된다면 저 정치인들이 입에 피를 토하듯이 평화와 정의를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인간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관계가 밝아지고 올바라지고 그 속에 진정한 평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하나님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이루어 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심으로써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급하게 출근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확 복도를 뛰어나가다가 옆집에 있는 그 문 앞에 내놓는 도가지, 장독 뚜껑을 탁 건드렸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바쁘니까 그냥 바삐 그냥 갔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놈이 장독을 깨고 그냥 갔냐고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갈 때 장독 하나 사다가 내가 그랬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가지를 깬 것을 보고 순간 나와가지고 어떤 놈이 그랬냐고 소리를 쳤지만 그 아주머니는 생각하기를 사람 지내다니는 복도에다가 내가 괜히 장독을 내놔가지고 걸려서 한마디면 그 사람 다쳐서 걸려가지고 이 장독만 깨졌기 다행이지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까 스스로 반성하고 장독을 들여놓습니다. 이러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 서로가 자기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게끔 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서로를 협력해 나가려고만 한다면 작은 데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온 세상이 그 원리에 의해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작은 실천, 너무나 큰 나라를 구하려느니 이 세계를 구하려느니 큰 소리 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서 작은 실천부터 오늘부터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